저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사실은 고난주간이 아니더라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늘 어떤 핵심 주제로 가져야 하는 그런 주제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이지만 조금 오해하거나 또한 그 본질을 잘 모르고 있는 영성에 대해서 함께 같이 생각을 해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바르게 지고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모습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영성, 자기를 부인하는 영성이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나에 대한 부인, 또한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성찰해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성은 성화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결국 영성이 깊다, 이것은 성화되어 가고 있다, 계속 성화되어 가고 있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깊어지고 있다와 거의 동일한 의미이죠. 그래서 영성이 깊습니다, 이것은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다, 내 안에 크고 어떤 것이 있어요, 이렇게 말만으로는 영성이 깊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거나, 아니면 내 안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내가 주장함으로써 영성이 깊다는 것을 내가 보증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영성이 높다는 것은 나는 봤습니다, 나는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영성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한 2000년 동안 이 기독교 개신교의 역사 가운데서는 영성을 크게 두 가지 의미에서 받아들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수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덕. 네. 삶을 통해서 덕을 쌓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죠. 우리 좀 더 신앙적인 용어로는 성화,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 성화라는 말도 중요했지만 이 초대교회 시절에는 삶을 통해서 진실된 삶, 정직한 삶, 연합하는 삶, 품격 있는 삶을 계속 깊이 추구해 나아가는 것, 그것을 이제 영성의 가장 큰 줄거리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덕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단어 자체가 되게 동양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추구했던 이 헬라적 의미와는 약간 다른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는 너무 동양적인 의미에서 덕을 쌓아가는 것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수덕이란 기본적으로 금욕과 고액을 통해서 얻어져 가는 영적 기쁨을 의미합니다.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나의 육적인 즐거움과 욕망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 나아가는 훈련들, 나의 본능적인 것들과 나의 의지적인 것들이 나를 주관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계속 훈련시켜 나아가고 절제시켜 나아가는 훈련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시절에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끊임없이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의지와 감정들, 그리고 삶의 주장과 즐거움들을 절제하고 내려놓고 가라앉히는 훈련을 통해서 이 영적 기쁨, 성화, 수덕이 날마다 쌓아 올라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현대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나의 감정을 주관하시고 나의 의지를 주관하시고 나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신명기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감정을 주관하시고 내 몸도 주관하셔서 거룩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절제되고 날마다 그렇게 훈련되어져 가는 모습, 그것이 영적 기쁨, 수덕, 그리고 성화와 같이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그래야 하지만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관하시기 위해서 나의 나된 것들이 절제되고 훈련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지도를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초대교회부터 이 영성의 중요한 두 번째는요, 신비입니다. 신비.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신비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신비가 없으면 이론적인 종교가 됩니다. 기독교가 신비가 없으면 죽어있는 종교가 되는 것이죠. 기독교에 있어서 신비는 능력이고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신비는 그 본질적으로 비과학적입니다. 그리고 논리적이지 못해요. 그리고 신비는 이성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때에 보여주시는 어떠한 놀라운 경험을 우리는 신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신비한 것을 다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 신비한 것을 다 꼭 무조건 매번 경험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신비를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보여주신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이 수덕에 대한 논쟁은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리고 사도들이 걸어갔던 사도들이 주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변화되어가는 삶이 변화되어가는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을 그들이 모두가 함께 경험하고 모두가 함께 누리면서 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 제자도의 길이 무엇인지는 사실은 초대교회 때 굉장히 많이 이제 공통된 이해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신비이죠. 이 신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논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별히 초기 한 500년 동안 굉장히 많았고요. 이 중세 시대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경험한 그 놀라운 어떤 사건, 때로는 굉장히 터무니없는 그런 사건들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 어떤 경우에는요, 지나치게 어린아이가 어떤 신비를 보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신앙적으로 전혀 본이 되지 않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되죠. 그것을 신학적으로 또한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벌어진 것이 사실이에요. 아주 많은 논란. 왜냐하면 이것을 질서 있게 해석하지 못하고 질서 있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검증하지 못할 때 수많은 이단들과 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는요, 이 초기 500년 그리고 1000년 이상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두 가지 정도를 기독교 공동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신비의 범위로 정해놓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신비의 모습들 사실 현대에는 많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신비와 그렇지 않은 신비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믿음의 공동체들은 초대교회 시절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신비와 그렇지 않은 신비를 구별하면서 교회의 정통성과 정결함을 유지해 왔을까? 첫 번째는 자기 몰두입니다. 이것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고 해서 그 영적인 모든 것들을, 신비한 것들을 다 부인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경계해야 되는 것은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성으로 물든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경험과 영적인 해석에 의해서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 자주 침범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 주일 오후 예배 때 계속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사탄의 관계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려고 하는 우리들의 진리를 늘 왜곡시키고 우리들의 마음을 굉장히 미혹한다는 사실이 또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몰두가 신비로 둔갑하는 경우가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아주 많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이 문서로도 기록으로도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 개신교에 다루지 않지만 이제 사실은 굉장히 많이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기 몰두가 신비로 둔갑하는 경우. 자기 몰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자기 몰두의 근거는 자기 애착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확신과 지나친 사랑. 그것이 때로는 교만으로 드러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랑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컴플렉스에 대한 반대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은요, 감정과 의지와 그리고 의식과 무의식이 함께 공존하는 존재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것에 굉장히 집착하게 되면 그것이 꿈에 나타나게 되죠.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인가? 아니면 나의 자기 애착에 의한, 자기 집중에 의한 자기 몰두인가? 굉장히 구분하기가 쉽지 않죠. 기독교 역사에서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본 것, 들은 것, 경험한 것들이 신비인가? 아니면 심리적 집착에 의한 환몽인가? 꼭 꿈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정상적으로 늘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약간 이상하게 알 수 없는 환경과 그러한 모습과 현상들을 자기 몰두식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기독교 역사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그런 것에 집착되어 있을 때 말씀을 그리고 기도를 자기 몰두식으로 해석하거나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아주 심각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 보면은 그러한 분들이 사실은 없었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비를 검증할 수 있는 두 번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은 초대교회부터 교회에서 굉장히 강하게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역기능입니다. 역기능. 그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자기만의 신비한 경험, 놀라운 경험을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죠. 물론 성경에 있는 인물들도 있지만 그리고 성경에 없는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최소한 성경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신비한 경험을 많이 한 인간으로서 소개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예요. 요나.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는요, 정신적으로 어떤 마음적으로 영적으로만 신비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육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영적인 일체감을 통해서 영과 육이 일체감을 느끼면서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니네로 가라고. 나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다른 사람들이 다 말려요. 그러나 나는 들었으니 나는 가야 하겠죠. 듣는 것도 신비니까요. 나는 들었으니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 그 말씀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나아갑니다. 그는 한국까지 갔습니다. 한국까지 갔지만 그때 인간적인 개입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게 되고 마귀의 관계가 그때 드러나게 됩니다. 두렵고 떨리죠. 그래서 다시스로 갑니다. 마귀의 계계도 착착 들어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역사하십니다. 폭풍우를 만나게 되죠. 제비를 뽑게 되는데 그가 뽑혀요.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모든 일이 정신적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는 큰 물고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 안에 들어가게 돼요. 이것이 단순한 영적인 경험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 영성이 성화냐면, 왜 영성이 삶이냐면, 영성은 영적으로만 무엇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만 무엇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같이 일체감으로 나타나는 것이 영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직접 들어갑니다. 육적인 경험이죠. 육적인 경험인데 그 안에서 영적인 일을 합니다. 3일 밤낮으로 회개하며 기도하죠. 철저히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다는 경험, 신비, 누가 믿어줄 수 있을까요? 아무도 믿기 어렵습니다. 그는 육체적인 신비의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신비의 경험을 내가 영적으로만 한다, 듣기만 한다, 어떠한 내가 마음적으로만 한다, 이거는 신비에 대한 굉장히 큰 오해예요. 신비의 경험은 굉장히 많은 경우에 영적이지만 육적으로 함께 오는 거지, 육적인 것이 배제된 채 영적으로만 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흔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들었다는데 봤다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역기능의 중요한 모습이에요. 요나는 니느웨로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온 나라가 뒤집히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신비의 마지막 열매의 모습, 하나님의 신비의 인도하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온통 요나의 이야기는 강력한 신비의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실제 경험이에요. 단 누구도 믿지 못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에 핵심은 자기 몰두가 없어요. 자기가 무엇을 추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한 것을 보려고 한 신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자기 성찰이 강력하게 드러나는 신비가 되는 사실입니다. 신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자기 성찰, 자기 비움, 자기 내려놓음이 핵심이에요. 그거 없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살고, 내가 죽고 십자가가 사는 것이 신비에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광맥이 바로 자기 성찰입니다. 요나는 그것을 위해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그것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몰두가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역기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 사역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사역의 질서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어찌 보면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은, 구약시대에 정말 등장하지도 않은 신화와 같은 고대의 옛날 어떤 이야기 같은 말씀이 실제 말씀으로 구약에 담겨져 있고,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과 기적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신비를 받아들이고 해석할 때 역기능에 주목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역기능은 거의 대부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몰두와 자기 애착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해석과 특별히 공동체의 해석을 무시하게 되죠. 자기 몰두예요. 자기만의 어떤 세계를 만듭니다. 주장을 만들고 자기가 들은 것, 본 것, 자기 신비에 대한 확신이 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역기능이 일어나죠. 어떤 역기능입니까? 공동체를 떠나게 되고, 가정을 떠나게 되고, 자기의 자리를 떠나게 되는 역기능입니다. 가정의 본래 기능이 훼손되기 시작합니다. 신비주의자들, 이단들의 모습이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죠.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질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영적인 권면과 교회 질서를 무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몰두와 자기 애착이 너무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비한 경험이 있는데 무질서한 삶을 삽니다. 경제가 파산나요. 신비한 경험이 있는데 삶의 중요한 기준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어머니가 어머니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이 벌어지게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인데 연합이 일어나지 않고 교제가 단절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인데 시간관념이 없어지게 되고 삶의 게으름이 나타나게 되고 삶의 진보가 사라지게 됩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신비를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고 그 사람의 심리와 연합을 분열시키시면서 공동체의 질서와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훼손시키시면서 그렇게 만드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신비는 건강하게 아름답게 연합함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신비의 모습이에요. 근데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요, 이 자기 몰두와 역기능의 열매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불행합니다. 마음으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불행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록들을 보면 이제 더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이 신비를 자기 몰두와 자기 애착으로 끌고 갔을 때 사실은 회복할 수 있는,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상한 열매를 맺었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지금 있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돌아오겠습니까? 회개하겠습니까? 이단이 아니더라도 자기 집착과 자기 몰두의 신비적인 영적 경험으로 신앙을 유지해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안타깝고 불행하게도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고 권면하지만 깨달았을 때는 이미 굉장한 불행한 삶의 열매를 맺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건강한 영적 질서 안에서 자기 성찰, 자기 비움을 통해서 나의 신비를 검증받고 해석하고 영적 질서 안에서 신앙생활을 키워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단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말씀 사역이 이루어지고 영적 리더십이 바로 섰을 때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건강한 영적 경험, 성화, 아름답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이 신비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 반대예요. 역기능으로 또 벌어지고 있는 순기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리고 그것을 자라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성장하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삶의 은혜가 순기능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가정이 아름다워진다는 것이죠. 직장에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이 삶의 태도와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우리의 삶의 직분의 사명의 헌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들이 분명히 달라진다고 하는 순기능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내 삶이 강건해지는, 내가 새로워지는 순기능, 자기 몰두를 극복하는 영성입니다. 이것은 자기 비움이죠. 자기 내려놓음, 자기 성찰. 그렇게 새로워지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비의 모습입니다. 내일 또한 중심적으로 다루겠지만 내일 말씀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인데요,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공동체를 회방하고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왜요 그랬죠? 자기 해석, 자기 몰두, 자기 신비, 온통 나타나는 것은 역기능입니다. 그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말씀을 알았지만 그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았을 때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자기 몰두와 자기 애착을 통해서 역기능적인 영적 질서의 영적 공동체의 파괴자였습니다. 분열시키고 상처를 주고.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어떻게 변화됩니까? 내일 말씀을 나누겠지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요, 그가 최종적으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 비움, 자기 성찰, 자기의 내려놓음, 그것이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이 영적으로만 깊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영적으로 깊어지는 속도와 삶의 지경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인 강건함과 삶의 지평이 함께 강건함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는 더욱더 거룩한 성화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순기능적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적 정체성과 육적 한계를 스스로 알게 되었죠.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과거 자신이 무엇이 잘못되었으며 왜 잘못되었은 것을 알게 되는 자기 성찰,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자기 반성과 진정한 회개, 거듭난 삶, 새로워진 삶의 모습들. 그리고 그는 이제 역기능에서 벗어나서 영적 질서에 순종하면서 사도들과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를 더욱 굳건히 세우는 일에 앞장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틀이 삐뚤어져 있으면 절대로 좋은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틀이 삐뚤어져 있으면 바른 말씀이 튕겨져 나와요. 바른 말씀이 회피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구호도 아니고 관념도 아니고 우리의 깊은 영성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영성이 회복될 때, 틀이 잘 바르게 맞춰질 때, 그때 온전히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고, 그때 그리스도와 바른 연합을 이룰 수 있고, 그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순기능적인 은혜와 삶의 지평들이 넓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이 마음의 평안과 기쁨에서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하거나, 영적으로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데 삶의 불안과 두려움, 계속 삶의 진보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결론입니다. 수덕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내가 신실한 제자로 나아가는 거예요. 신앙의 아름다운 덕을 계속 쌓아가는 것입니다. 신비를 사모하시되 자기 몰두와 역기능을 강하게 경계하고서 영적 질서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믿음으로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